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속담 중에 사랑과 연기와 기침은 숨길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기침하면 숨길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그 연기, 뭘 풀을 태우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 다 알고 그 사람만 눈치 못 채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맨틱한 사랑, 끌리는 사랑, 마음이 확 당기는 그런 사랑에 갈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런 거 물어봐요. 너 남자친구 있어? 너 여자친구 있어? 물어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왠지 기죽어가지고, 그래서 모태솔로라고 하면 위축되면서 내가 뭔가 많이 매력이 부족하다,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표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그래서 또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그 20대를 위한 프로그램, 솔로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혼 남녀를 위한 돌싱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요즘에는 5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끝사랑. 정말 끝사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런 방송들을 보면 방송국 PD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선을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그 감정선을 보면 그 사람이, 출연자가 어떤 가치로 자신의 이성을 찾고 있는지가 딱 보여요. 그냥 너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첫 인상은 뭐 외모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첫 인상에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막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마음이 결정되었을 때쯤에 뭘 하냐면, 서로의 직업이 처음에는 묻지마였는데 이제 이 직업을 공개하죠. 직업과 배경을 딱 공개하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죠. 미묘하게 감정의 흐름이 바뀌면서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짧은 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그래서 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서로 마음을 정하게 될 그때쯤에 소위 맥이라고 하는, 맥이 아세요, 여러분? 맥이나 건빵 아니고요. 맥이는, 여러분, 그 수조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나를 때 메기를 집어넣어요. 왜 넣는지 아세요? 메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물고기가 그 메기를 피해서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기 때문에 더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메기라고 하는 출연자가 들어가요. 이 메기 출연자는 누가 봐도 그 외모도 너무 괜찮고, 남녀가, 그리고 그 배경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분명히 마음을 정했던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방송국 그 연출자들은, 일부에서는 제가 조금 더 라이브한 말을 썼는데, 방송국들은 이런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우리는 즐겁지만, 사실 보면은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흔들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라든지 우리 안에 그렇게 매료되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을 찾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가정에서 또는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서로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러면서 그런 가정의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로맨틱한 사랑을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이요, 형을 편애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받아내고 그 편애로 인해서 그 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리브가가 그걸 알고 야곱을 사랑해서 축복 기도를 어떻게 더 받아낸 그 어머니가, 야, 내 오빠 집에 좀 가 있어.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지난주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사실 아직 믿음과 인품이 성장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한 번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결핍, 정말 그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 슬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마음에는 깊은 아마 골짜기가 생기고 깊은 목마름과 갈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라반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갔냐면 그 하란 땅에 있는 그 가축들이 물을 먹는 우물에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가축에 물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곳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소식이 다 거기서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죠. 외삼촌 라반을 아세요? 라반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 집을 아세요?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동물을, 그러니까 양들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그 우물가에 물 먹이러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목자들하고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네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참 착했나 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물을 친히 먹여줘요. 라헬이 반가워서.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지만 외국에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러니까 내 식구를 만난 거잖아요. 친척을 만난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으니까 그를 붙잡고 목 놓아 웁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외로움과 그 비통한 마음 속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요, 야곱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지금 라반 삼촌 집에 왔는지 그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모든 사건,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까지 다 마음을 털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 같아요. 한눈에 라헬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사랑은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행운이 없어서
이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나눌 사람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그 행운만 있다면 내가 그 즐거운 감정을 나눌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네. 사랑의 문제는 그래서요. 사랑의 문제 사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고 에리 프롬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확 마음이 쏠리는 그 사랑. 예,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처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 이 로맨틱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특징은 이런 사랑을 그냥 뭐 헌신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문화에서는요, 서로 현대 문화에서는 서로 이 사랑을 서로 거래하는 거래로 생각한대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매력이 있으면 그 정도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를 봤을 때 그 외모를 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만나셨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남자의 매력이나 여자의 매력이 그러니까 그냥 상품화 되는 거예요. 경품이 되고, 그러니까 애정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그 교환 형식처럼, 물물 교환처럼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모든 사랑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 왜곡된 개념이라고 그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라헬만 얻으면, 라헬만 나에게 있다면 이 비참한 인생이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의 짝을 딱 만난다고 하면 내 이 마음의 깊은 골짜기의 이 비통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살다가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야, 야곱아,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 삼촌이지만 그래도 품삯을 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무 좋은 삼촌 같죠?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원한 건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원했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봉사하다가요, 그 예배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단어랑 같아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은 이것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정말 멋진 그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랑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그 안력이 안 좋다는 거지 눈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곱고 아리따운 이에 히브리어가 예파트라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이나 썼어요.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동네에서 제일 예쁜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레아는 그러니까 외모가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라헬에 비해서 볼품 없었고 또한 레아는 그 자신의 용모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라헬이 그렇게 용모가 출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라헬의 무엇 때문에 지금 라헬을 원하냐면 라헬의 외모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마음이요, 그 형제님들 안에 자매님들을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이렇게 설교 말씀에 좀 죄송하지만 그 라헬의 그런 성적인 매력에 더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헬을 내가 아내로 받아 라헬을 얻기만 하면 나의 그 모든 마음이 다 위로되고 내가 그 모든 그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한 야곱은 그 하나님께 라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7년을 봉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우리나라도 예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것은 신부에게, 신랑에게만 뿐 아니라 신부의 부모에게도 딸을 위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한도 50세겔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화폐 단위로 볼 때 이게 은으로 환산해서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라고 하면은 약 곱하기 4를 하면 200일 정도의 품삯이죠. 우리 지금 현대의 우리의 그 하루의 품삯을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거 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한 건 7년의 품삯이잖아요. 200일이 품삯이 아니라 7년의 품삯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과해도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 봉사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가치,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치를 넘어서 봉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라반이 정말 좋은 삼촌이라면 아니야, 50세겔을 넘지 않아도 돼.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 외삼촌 라반이 그냥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삼촌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삼촌 좋은 삼촌이 아니에요. 예, 과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도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라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냥 그라고 하면은 라헬을 받은 대명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라헬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래요. 그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그 주는 거 함께 있자. 얼버무린 거예요. 얼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표현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딸 중에 누구를 너에게 시집을 보내든 나는 유익이다. 그러니 너 나와 함께 하자. 이건 라반한테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한 달을 같이 있어 봤잖아요. 야곱이 이후에도 보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친구 내가 가지고 7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라반이 하는 그 말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 마음에 이 모든 관심은 라헬에게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 눈 멀었어요. 눈 멀은 사랑 위험하죠. 눈 먼 사랑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한 라반은요 7년 동안 기다린 우리 야곱에게 라헬을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정말 존중하면서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29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7년이 다 됐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미 내 아내예요, 라헬이. 내 거 소유하고 있죠. 누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그 하룻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삼촌, 제가 7년을 봉사했으니 라헬과 결혼식을 열어주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정식으로 결혼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라헬을 잘해주겠습니다. 이게 맞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헬을 향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성급하고 조급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라반은 그대로 이용합니다. 모든 것에 정신이 팔린 야곱에게 야 야곱아 잠깐 그래도 내 딸 너한테 보내는데 결혼식 해야지.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나서 라반은 몰래 레아를 준비시켜서 첫날 밤에 레아를 들어보냅니다. 그 야곱이요 그 잔치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 신부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라헬을 맞이한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깨어보니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이 황당하죠. 아니 삼촌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이럴 때 라반은 더 여유 있게 이게 29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아니 삼촌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나를 속임이 어찌 되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 속이는 자를 속이는 끼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태연하게 라반이 이르되 야 야곱아 미안하다. 사실 근데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미리 얘기했어야죠. 그때 7년 전에 얘기했어야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이거 선심 쓰듯이 우리가 그도 여기선 라헬이에요.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7년 동안 섬긴 것은 라헬을 위한 몫이어야 되는데 이게 레아의 몫으로 내가 받을게. 이제 라헬의 몫으로 또 7년을 또 하라는 거예요. 딸을 위한 지참금을 7년의 몫을 2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삼촌 만나면 안 됩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까지 다 준비해서 야곱이 그래서 라헬에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레아보다 사랑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 이 야곱 집안에 일어나는 또 뿌리 깊은 편애로 인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될 정도로 이 편애라는 문제는 이 가정에서 엮이는적 가정으로 엮이는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야곱은 그 마음에 라헬이라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라헬을 품고 내가 라헬과 결혼만 한다면 내 마음이 다 채워지리라 생각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품고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을 품고 자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늘 레아와 같은, 이때 정말 야곱 때문에 속상하고 비참하고 라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어려서부터 늘 라헬과 비교되었고요, 그 외모 때문에 시집을 못 가니까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야곱 오빠, 뽀얀 오빠.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는 걸 알지만 레아도 야곱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연히 라헬이 이제 야곱 오빠에게 시집 갈 줄 알았는데 레아 아버지가 부르더니 레아야, 아빠만 믿고 다 준비해. 너 이제 시집 가는 거야. 다 준비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내가 이 야곱 오빠에게 시집을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근데 야곱이 라헬이 아닌 걸 보고 당황하는 그 표정, 자신을 막 경멸하는 듯 보는 그 눈, 그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라헬을 또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끼리 서로 동서지간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관계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의 마음은 남편의 사랑이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외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원했던 것처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어요. 이 비통한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단어인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미워하다, 증오하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받았던 그 모든 분노를, 그 증오를 레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뿐더러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비통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잖아요. 야곱에게서 앞부분에 야곱과 라반과 라헬의 그 모든 스토리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레아에게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비통함 가운데서 미워함을 받고 증오함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야곱에게 들었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 끝날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전히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남편에게 있어요. 첫째가 태어나자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 아들만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야곱, 당신 아들 좀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들으셨다라는 건데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야곱, 내 남편이요,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를 낳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셋째를 낳는데 레위, 즉 연합함이라고 졌습니다. 내 남편,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내가 셋째까지 낳았으니 나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레아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레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레아의 그 모든 아들 낳음은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찾을 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는 터진 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의 터진 웅덩이는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걸로 채워질까? 네, 쇼핑도 해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줘 봤다가,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주었다가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초월적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어짐은 우리를 지으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레아나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레아는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성장통을 통해서 레아가요, 넷째를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예후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의 믿음이 성장해서 상황과 환경, 야곱의 그 마음도 바뀌지 않았고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의 모든 믿음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변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선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곱도 하나님 찾아야죠. 자신의 삶을 향해서 있는 그 모든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그 마음이 비통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가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을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부를 돌보시고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그런 마음의 비통함 때문에 억울한 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지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정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도덕적 종교의 신은요, 막 최고의 실적을 낸 사람들을 선호하죠.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선호하죠.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인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을 원하지만,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아가 찬송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저는 베델의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마칠 때까지는 그 설교를 한 내용 온전히 그냥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클린데이 했잖아요. 클린데이를 하고 나서 여러분 다 가고 나서 저 혼자 또 빗질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빗자루 잡고 이제 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기 계시네. 부모님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전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이 11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집에서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 이제 저희 가족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하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집이 좀 더 이제 커지고 제 방이 생겨서 막 찬양하는데 문 열고 찬양하다가 아버지랑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딱 눈 마주치면서 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때 언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이셨을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네가 기타 들고 그 골방에서 너 홀로 찬양했어요. 바로 그때 내가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야곱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야곱이 아닌 레와와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불안함과 비통함과 그 모든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그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